은혜가 여러분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시선이란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 다 같이요.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첫 번째 날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 날은 하늘을, 궁창을 창조하셨다고 하셨고요. 셋째 날에는 바다와 육지, 넷째 날에는 해와 달, 그리고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 여섯째 날에는 각종 동물들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매일 닷새 동안 창조의 역사를 하루마다 마치시면서 그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들이 다 창조된 후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조금 달랐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개역개정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통 좋았던 게 아니라요, 심히 좋았다고 여섯째 날에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어 번역으로 보니까 I saw that it was very good, very very good. 여러분, 하나님은요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쭉 돌아보셨어요. 그리고 그의 시선이 사람들에게 멈추었다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다 같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져만 했던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고 어쩔 땐 느끼기도 하시고 또 생각도 하시고 그리고 어쩔 때는요 보시기도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서부터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 이거는요 우리의 생각과 관점과 또 모든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마이켈앤젤로의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요, 피에라라는 하나님의 잡이라는 작품이에요.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 이 마이켈앤젤로가요 26살 때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림을 그렸는데 첫 번째로 조각한 게 26살의 이 작품이었어요. 완전히 천재죠. 지금은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이 처음 소개되었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다 그래요. 왜 비판을 했냐면 성모 마리아의 비율이 예수님보다 너무 크다, 그게 비판이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강조돼야지, 그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모습인데 왜 성모 마리아가 더 모습이 더 크냐, 강조가 됐냐. 그때 마이켈앤젤로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하나님께 바친 작품입니다. 사람의, 인간의 시선으로 평가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본 작품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위에서 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에 보면요, 예수님의 분량이 더 많아요. 그리고 마리아의 그 분량은 비율은 예수님에 비해서 더 훨씬 작습니다.
여러분 마이켈앤젤로가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작품입니다 하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몸을 보면요, 빛을 많이 받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름답고 귀하게 보여지도록 했죠. 하나님께 드려진 작품이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아야 된다. 정말 멋있죠. 여러분, 또 다음 사진 보면요, 예수님의 얼굴에 담긴 표정입니다. 좀 웃고 계신 것 같죠. 그런데요, 여러분 아까 그 정면에서 보셨을지 모르지만 그 정면에서 보면요, 예수님의 얼굴이 약간 고통스러워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하늘에서 위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미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한 예수님의 만족스러운 모습. 여러분 마이켈앤젤로는요, 이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과 사람들의 시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줄 아는 믿음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시선과 다른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새로운 왕을 이스라엘에게 세우려고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이새는 자신의 맏아들이 있었어요.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은요, 건장했어요. 키도 제일 컸습니다. 준수했어요. 탁월한 장군이었다고요. 왕의 조건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왕을 세우려고 기름 부으려고 왔습니다. 당연히 맏아들을 보내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의 아들들을 다 보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도 처음에는요, 엘리압이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기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 이새도 부르지 않았던 막내, 저 초장에서 그 양떼를 치던 다윗 막내 아들을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은 겉모습만 따라 판단하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하고 하나님의 시선에 다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부분적으로 보지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시작을 보고 그 시작에서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끝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외모를 봅니다.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삶 속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요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의 눈은 수동적인 관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은 곧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선은 능력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그저 관점이 아니죠.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미래에 불확실하고 실패를 거듭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 세상을 이겨나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삶의 역경과 고난은요, 우리의 시각과 관점을 왜곡시켜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을요, 우리가 잘 깨닫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거를 영안이 띄어진다고 그러는데, 그 시선을 얻게 되면 우리는요, 이 땅에서 넉넉하게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역경을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선 네 가지 포인트입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존재 가치에 주목합니다. 2번,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탁월함에 주목하십니다. 3번,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가능성에 주목하십니다. 4번,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영생에 주목하십니다. 첫 번째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 등을 다니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이 모든 창조물의 으뜸가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거를요, 가슴에 품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치는요, 사람들의 평가나 내가 이룬 성공이나 또 아니면 내가 갖춘 스펙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치는요,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존귀한 가치를 두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요, 나의 존재 가치가 여러분 존귀해지는 것은요, 내가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김형석 교수님이 100년의 지혜라는 책을 저술하셨어요. 지금은 그 교수님이 102세라고 하십니다. 100년이 넘도록 공부하셨어요. 100년이 넘도록 신앙생활 하셨다고요. 지혜를 탐구하시고 저술하신 책이 100년의 지혜예요. 제가 그거 사갖고 봤는데요,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100세가 넘어도 묻는다.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가? 100세가 넘어도요, 질문은 똑같은 거예요.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의 존재 가치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치는요, 평생을 탐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평생의 탐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시선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코리 붐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사탄은 미소를 짓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일할 때 사탄은 웃고 웃음을 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은 두려워서 떱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 없이 너무나도 바쁜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너무나도 바빠요. 뭐 하는 것 많이도 없으면서 이상하게 하루하루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새벽 예배 끝나고 뭐 이거저거 하고 하면 벌써 집에 갈 시간이에요. 여러분, 바쁜 삶에 치명적인 함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나의 존재 가치를 잊고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이거에 보고 또 뭐.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바쁜 일정을 멈추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멈추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은요, 바쁜 일정에서 모든 것을 멈추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얼마나 바빴겠어요. 왕이죠, 전쟁하죠, 성전 건축하느라고 준비하죠, 또 자녀들 많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여러 번 결혼해가지고. 시편, 그런데요, 이렇게 퍼스했어요. 시편 139장 14절에 다 같이요.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합니다. 모든 것을 멈췄어요. 그리고 자기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고 묵상하며 감사하고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이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합니다. 여러분, 나의 존재 가치를 회복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오하고 오묘하게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그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감사와 기쁨과 행복을요,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우리의 영혼이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고 여유 없는 일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그만하세요. 이거 좀 해도 정도껏 하세요. 네? 그리고 좀 덮어두고 또 좀 묵상도 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묵상입니다. 시편 2장 7절에 이렇게 말했죠. 다윗이요, 다 같이요.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묵상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죄 짓고 또 이런저런 죄악 속에서 유혹받고 그랬는데 모든 것을 퍼스하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니까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그 존재 가치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존재 가치를 존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사탄이 바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에 빠지지 않고 나에게 주신 존재 가치를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탁월함에 주목하세요. 27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우리의 탁월함은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 탁월함이에요. 어떤 분이 남자는 엘리베이터고 여자는 롤러코스터라고 그랬어요. 남자는 그래 알았어 끊자, 20초면 통화가 다 끝난. 여자는 그래 이제 끊고 내일 봐, 그 후에 15분을 더 통화한대요. 남자는 결론부터 말해줘, 여자는 그 전에 배경 설명하게 좀 해줘. 여러분, 이렇게 다른 점이 있잖아요. 그 다른 점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탁월함이라는 거예요. 한국의 한 교회가 지역 사회를 잘 섬긴다는 이야기를 듣고 웹사이트를 방문해 봤어요. 처음 본 표어를 봤어요. 하나님은 기쁘시게 이웃은 행복하게. 하나님은 기쁘시게 많이 봤지, 이웃을 행복하게? 처음 들어본 말이었어요. 이웃을 대충 섬기는 게 아니라 행복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 와, 이게 복음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복음 사역의 결론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사역자가 되어서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이요, 누구겠어요? 첫 번째 이웃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여러분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 사역이에요. 우리의 가정 행복하게도 못하면서 무슨 이웃을 행복하게 해요? 여러분, 아내가 행복할 수 있도록, 남편이 행복할 수 있도록 사랑해 주는 것, 이것이 복음의 행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탁월함은요,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해 주고 서로의 최고를 위해서 섬겨주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은요, 아내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 남편들이 있으면 이상한 말 또 한 말 다 들어주세요.
여러분 조정민 목사님 아시죠? 베이직 교회 숄츠를 제가 들었어요. 나이 들어서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사명 받아가지고 늦게 목사님이 됐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요 일하고 늦게 집에 들어오고 술 마시고 들어오고 이래갖고 이제 회심하고 컬링 받아서 목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가정에 뭐가 없네요. 이게 아무것도 뭐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내의 말을 듣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요 1시간 반씩 매일 똑같은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1년 반을 그랬대요. 그런데요 다 들어줬더니요 1년 반쯤 되니까 사모님이 이제 좀 살 것 같아, 이제 좀 내가 행복한 것 같아 하고 고백했다고 그래요. 다른 거 다 몰라도요 사모님이 가정에서 나 이제 좀 살 것 같아, 이제 나 행복한 것 같아, 그 말 한마디가요 모든 것 이룬 것보다 더 큰 자신의 행복이고 또 자신의 성공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내들은요 남편을 좀 존중해 주세요. 네? 남편 좀 내버려 두세요 좀. 남편들이 가정을 잘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존중해 주세요. 네? 존중해 주시라고요. 여러분 남편들을요 여러분의 여자친구처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남편은 남자예요. 남자답게 해야지. 뭐 요즘에 보면은 다 남자들이 여자 같고 여자들이 남자 같고. 여러분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요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주신 탁월함으로 공동체를 이루는 게 바로 하나님의 탁월함이에요. 에베소서 4장 16절 다 같이요.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을 따라 몸에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른 은사를 받았고 다른 성품이 있습니다. 그 다른 것들을 협력하여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의 시선은 탁월함으로 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교회에 머물어서 하나님의 탁월하심이 우리 교회의 특징이 되시는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공과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는요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시선 하에서는요 우리가 놀라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가능성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능성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고 보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그러셨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다 같이 봅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고 말하였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 받을 때요 숨어서 원수들 적군들 숨어서 포도즙을 짜는 데서 밀을 갈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겁장이를 보시고요 힘센 장사야 부르셨어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능성으로 그 사람을 부르시는 것들을요 수도 없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죠. 그리고 이사야도 그랬죠. 예레미야도 그랬죠. 요셉도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은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가능성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능성은요 여러분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의 가능성이에요. 무슨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무의 열매를 보지만 하나님은 씨앗에 숨겨진 열매를 본단 말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 영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로 우리는 또다시 선한 일을 행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이 선순환이요 계속 돌고 도는 게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능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일, 좋은 일, 선한 일 많이 하셔서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실현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70가지의 결심을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는 천재였고 그리고 설교자였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크게 쓰임받은 부흥을 일으킨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18살 때 70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결심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두 가지가 뭐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두 번째, 아무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능성은요 우리의 결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서부터 나는 착한 일 하면서 좋은 일 하면서 살아갈 거야. 그 결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영생에 주목합니다. 29절 30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서도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요 죽으라고 만드신 게 아니었어요. 영생을 살라고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하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따먹으면서요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몸을 가리고 하나님이 오셔서 가죽 옷을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요 그 죄 때문에 죽어가는 우리들을 보시고 너무나도 애통해 하셨어요. 그래서 죽어가야 될 그 사람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게 하시고, 그리고 죽으심과 동시에 지성소에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곳은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하고 거룩한 곳이었어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께서요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으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고 누구든지 믿고 그 십자가의 길로 오는 사람들은 천국의 문을 열어주셔서 영생을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한 영혼이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얻어서 영생을 얻기까지요 하나님의 시선은 쉬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쫓아다니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그 한 마리를 찾아서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돌아온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고 계시고
역경 속에서나 그리고 어둠 속에서나 실패 속에서나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지켜보고 계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리고 시간이 닿아서 이 땅에서 여정을 다 마치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여러분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다시 우리의 가능성을 제외하고 또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선 네 가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존재 가치에 주목하신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탁월함에 주목하신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가능성에 주목하신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영생에 주목하신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의 힘이 되고 하나님의 가치하심이 우리의 승리가 되어서 다시 만날 때까지 이 땅에서 복음사역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격려의 박수 올려드립니다.